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절. 학개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다시 시작.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거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를은 우리 각자예요. 아셨죠? 그러면 너를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득현이를 택하였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득현이를 택하였습니다. 좀 와닿으세요? 다시 한 번만요. 시작. 하나님이 득현이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용식이를 택하였대요. 하나님이 정숙씨를 택하였대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택하였대요. 아멘. 오늘 나를 택하신 말씀에 대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택하였는가는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대를 해보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시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저 뒤에 있는 배경은 이건 돌이에요. 돌 성벽이에요. 성벽 안에서 하나님이 저 돌 속에 내 이름을 새겨놓은대요. 우리 성도님 이름을 새겨놓은대요. 돌에 이름이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물론 비바람에 조금은 풍화작용에서 지워질지는 몰라도 그게 쉽게 지워진다고 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 돌을 깎아내리지 않는 이상 그 이름은 하나님 마음판에 딱 새기는 것은 돌에 새긴 것과 같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어떻게 좀 알아듣기에 좀 편하세요? 권사님이야 좀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두 분은? 아니 괜찮으나 괜찮으나 그게 내 말씀이 딱 와닿냐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민 끝에 요즘은 AI가 기술이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거기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요약을 해가지고 구분으로 요약을 했어요. 구분으로 요약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요약을 해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걸 듣고 다시 들으시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듣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별의별 연구를 다 합니다. 별의별 연구. 왜요? 권사님이 이미 바탕 안에서 쌓여지기 때문에 그건 쉬워요. 근데 처음 예수를 접한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가 우리가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를 거치고 이렇게 성인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이렇게 커가야 돼요. 그러면 커가려면은 무작정 커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각자의 거기에 맞는 교육이 있어요. 지금 두 분을 새신자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새신자 교육을 위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성도들 오면은 새신자 교육을 시키시는 자료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쉽게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화면도 좀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게 만들어봤어요. PPT도. 그 PPT에 보시면서 아 저건 저렇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피는데 학개가 누군지를 알아야 학개를 이해를 하죠. 이 학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 때부터 번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왕들이 쫙 우리나라 조선 500년처럼 쭉 나오다가 고종 때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고종 때 우리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제 36년이 일어난 것처럼 저 이스라엘도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주권을 빼앗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람어를. 근데 아람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그쪽의 공통어였어요. 근데 70년이 딱 차니까 우리나라 36년이 딱 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됐죠. 그것처럼 해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 얘기가 저번 주의 얘기였어요. 그게 저번 주 얘기였다고요. 그 에스라 그 성전 4장 말씀과 5장 말씀 사이가 15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 15년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2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너희 집만 짓고 있으면 편하니?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편하니? 그러면 나는 그냥 너희들 떠나서 그냥 다른 데로 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말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님은 질병을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성도님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변화되면 질병은 자동적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성도님을 부르신 거지 원하는 것은 김용식 성도님이 세상에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그것은 질병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개라는 선지자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왕인 고종의 마지막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마지막 손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영천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영천왕. 혹시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누가 지은지 아세요? 고종의 영천왕의 아들. 예. 영천왕의 아들. 그러니까 고종의 손자가 지은 거예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왕권을 잃어버리니까 가수로 이제는 먹고 살려고 가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입헌군주제가 끝났으니까. 스룹바벨도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지를 못해요. 왕이 되지를 못해. 대신 스룹바벨에서 누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다가 요셉의 낳은 끝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너를 택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함이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김용식 성도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한정수 성도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박권선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야라고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학개서는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개서의 결론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 이야기로 안 끝나요. 성공이 완공됐다라는 얘기로 안 끝나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바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달 24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종교력 9월 24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기후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양식을 위해 보리와 밀을 밭에 뿌리는 파종 시기가 이때예요. 창고의 곡식은 이미 다 떨어졌고 눈앞에는 살을 예우는 차가운 황량한 바람만 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겨울의 길목 앞에 서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 김용식 성도처럼 생사의 고력 앞에 딱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시기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만납니다. 초라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왜 내 삶은 이토록 추울까? 왜 내 형편은 변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줄 것일까? 오늘 본문 속 스룹바벨이 바로 그런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아주 위대한 다윗 왕가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왕자에 앉아 화려한 왕관을 써야 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유다 땅의 총독에 불과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저 대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무력한 식민지 관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다르게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축배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현실만 봐요. 세상은 현실만 본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세요. 아멘. 당시 스룹바벨이 마주한 예루살렘의 지리적 현실은 참혹했어요. 지리적 현실은 진짜 참혹했다니까요. 당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된 채 70년 동안 방치되어 사방에는 잡초와 거친 돌무더기만 가득한 황무지가 바로 예루살렘의 상태였어요. 베르시아의 화려한 수상궁에서 비하면 스룹바벨이 다스리는 유다 땅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황량하고 초라한 총독의 행색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라한 총독의 행색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직함이 아니라 내 종 스룹바벨아,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직분이나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직업을 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재산의 유무를 봐요. 사람을 평가할 때 건강과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한정 성도님은 누구의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다니까. 너는 과연 누구의 사람이냐? 스룹바벨은 총독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척박한 현실보다 먼저 그의 영적 소속을 선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수가 넌 내 딸이야 라고 영적 소속을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식아 너는 걱정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형편을 봅니다. 나이를 보고요, 건강을 보고요, 성공과 실패의 영수증을 들이밉니다. 성공과 실패의 영수증을 들이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매겨놓은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며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매겨놓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눈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요, 뭐가 떨어진다 그러죠? 꿀이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옆집 아줌마가 나를 바라볼 때는 꿀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세상이
우리 김용식 성도님과 한정수 성도님, 그다음에 권사님을 바라볼 때는 꿀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은 그 바라보신 눈이 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겨울비 맞으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불렀어.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거대한 군대와 불을 가진 그 강대국 앞에서 이스라엘은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흔들겠다. 내가 뒤집어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흔들겠다. 내가 뒤집어 버리겠다. 실제로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바벨론도, 그 막강했던 페르시아도, 온 세계를 삼켰던 헬라도, 천년 제국 로마도 모두 역사 뒤안길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로마가 있나요? 지금 헬라가 있나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세도 경제의 번영도 영원하지 않고 다 흔들려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나 제국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와중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온 세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그게 나온다고요.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역사를 진동을 시키며 세상 왕국을 세워 무너뜨리겠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역사를 진동시키며 세상 왕국을 세우고 다시 무너뜨리셨을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에 닦인 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현실 눈앞에 멀어지는 사건만 보지 않게 하셔요. 현실 앞에 떨어지는 사건만 보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현실로는 우리 김용식 성도님이 질병으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곧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우리 김용식 성도님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 안 되시나 보네.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김용식 성도님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쓰임 받는지 보셨지요? 그죠? 대답 좀 해봐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일 하셨는지 보셨죠? 정말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름답게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 김용식 성도님 어머니 아버지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했다고 해요. 그 복이 김용식 성도님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할 분이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그냥은 못 줘요. 왜요? 그냥 줬다가는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만 바라봐. 그래서 제가 첫 찬양을 했던 게 주만 바라볼지어다.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새벽 5시간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시는데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왜? 오늘 말씀이 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요동함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거세게 흔들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요동치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에 의해서 석유값으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식량이 요동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식량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지 1위예요. 근데 밀을 심어야 되는데 밀을 심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죠? 근데 아프리카 현실은 엄청난 현실이에요.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 거야. 어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미국과 이란 전쟁 속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세계 경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니까. 이게 누가 할까요? 자기네들이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말씀을 이 안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저들이 욕심 때문에 전쟁하는 것보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과 작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는데요. 김용식 성도님과 한영 성도님을 우리 은총께 보내신 것은 그 질병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택하신 사람을 통해 뭘 준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분이신데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우리 김용식 성도님을요 인장으로 삼으신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인장 반지는 왕의 소유의 권위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상징하는 왕의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옛날 우리 로마 시대나 그런 데 보면은 뭐 편지를 쓸 때 인을 딱 붙이고 도장을 딱 박죠. 그러면 그걸 못 띄어요. 그 사람이 직접 가기 전까지는 못 띄어요.
특히 왕이 도장 딱 바꾼 것은요, 불변해요. 그거예요. 성도님을 저 인장반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저 인장반지로 삼으시겠다. 그게 뭐냐? 그 말 한마디에 권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권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빼어 끼워주었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왕의 권세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주신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씀 속에서 눈물겨운 구속사 반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반전. 제일 재밌는 게 역전이에요. 이번에 월드컵 축구 보셨어요? 지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동점 넣다가 역전하니까 축구 재밌지 않던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성도님, 이 인생이 역전돼 버리면 그 재미 끝내주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장반지로 삼으시다는 것은 나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은데 인장반지 무슨 개코 인장반지야.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인장반지 삼겠다는 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소리예요. 과거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야긴 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타락을 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2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다. 빼어버리겠대요. 너는 왕으로서 내가 권한을 줬는데 이제는 너 인장반지로 안 쓸 거야. 내가 빼어버리겠다. 죄로 인해 유다 왕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반지처럼 비참하게 꺾였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끊어졌던 저주와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끊어내신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님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질 겁니다. 아멘. 크게 소리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 끊어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죄로 인해 빼앗겼던 인장반지를 그의 손자인 마른 막대기 같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 찾아낸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찾아 내 인장으로 삼겠다.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승인하마. 다윗 왕가의 구속적 혈통과 축복의 회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축복을 하나님의 열심히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김용식 성도님에게, 한정수 성도님에게, 권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비록 스룹바벨은 당대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왕이 됐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전히 총독이라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왕권을 회복하지 못한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스룹바벨의 이름이 당당히 박혀 있습니다. 당당히 박혀 있어요. 할아버지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에 뭘 낳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누굴 낳고 누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니라.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스룹바벨은 스스로 왕이 되지 못했지만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인장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 개인의 세상적인 성공보다 그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신비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 시대의 성공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것을 증언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길을 묵묵히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이유예요. 아파 죽겠는데 왜 맨날 교회만 나오라고 그래?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은총의 자리이며 생명의 좁은 길의 자리입니다. 아멘. 생명의 좁은 길이에요. 이 자리는 생명의 좁은 길이라니까요. 왜요? 남들은 지금 축구 보고요. 남들은 지금 여행 가고요. 남들은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좁은 은총교회 안에서 좁은 의자에서 쪼그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게 생명의 좁은 길이에요. 학교에서는 무너진 돌 성전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영원한 성전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이 납니다. 세상은 9월 24일 추운 겨울빛 속에 떨고 있는 수르바벨의 초라한 총독이라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요. 고독한 광야 같고 질병의 아픔이 있으며 말 못할 가시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은총교회도 3년 동안 성도가 없던 척박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막대기 같은 인생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프랭카드에 적힌 말씀이에요. 은총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은총교회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하고 넓은 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은 흔들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따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나가며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은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